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어떤 결단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동방의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위쪽에 있었던 이 동방의 왕들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연합한 가나안 지역의 5 왕들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무려 12년 동안 위쪽에 있는 이 동방의 왕들을 섬겼었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동방의 왕들을 배반함으로써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동방 왕들이 쳐들어왔던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왔던 경로를 표시한 지도인데, 지도 위쪽에서부터 사해 지역까지 동방의 왕들이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쳐서 점령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어느 민족도 왕들도 이 동방의 왕들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 위쪽에 있었던 이 동방 왕들의 군사력이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까 보았던 에밈 족속, 엠 족속 같은 경우에는 아낙 족속과 같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아낙 족속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 족속이었던 에밈 사람들조차도 이 동방 왕들이 내려와서 공격하는데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강력한 거인족들까지 무찌르는, 점령하는 이런 강력한 동방의 왕들과 싸움이 붙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결과는 동방 왕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소돔 왕이 주도해서 일으켰었는데, 이 반란을 주도했었던 소돔 왕 같은 경우에는 동방 왕들에 의해서 소돔 지역에 있는 자기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또 양식들까지 약탈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이 포로로 잡아가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전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한 나라의 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한 나라에 속한 하나의 백성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찾아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찾아와서는 소돔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조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이 동방 왕들에게 함께 끌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동방 왕들이 저기 위쪽으로 단이라는 곳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곳까지 자기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적들이 자고 있을 그때 단이라는 지역에는 숲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군사들을 그 밤에 여러 팀으로 이렇게 조로 나눠서 기습적으로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숲에서 공격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동방에 있는 그 큰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왕들이 약탈해 갔었던 그런 소돔 왕의 그러한 재물들, 그리고 물품들, 그리고 그 소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이제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보기 위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대단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렸던 믿음의 결단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 결단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돔의 왕은 자기가 주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자기의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양식들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모두 빼앗기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낙심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동방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오고 있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소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왔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어떤 왕들이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왕이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찾아갔다, 만났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만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 소돔 왕이 어찌나 고맙고 또 기뻤던지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돔이라고 하면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소돔이라고 하면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잘 살기로 소문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이 그 소돔 땅으로 가기 이전에 그 땅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소돔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 왕이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에 있는 모든 물품을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인 겁니다. 이 제안만 받아들이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제안만 받아들여서 소돔의 재물들을 받아들이면 이제 아브라함은 온 가나안 지역에서 말 그대로 최고의 복받은 사람,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21절 말씀에 물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물품은 히브리어로 레쿠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쿠시는 일반적인 물품, 보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축들, 그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생산적인 물품이었던 소, 양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모든 보화들 뿐만 아니라 보석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축들도 그냥 당신이 다 가지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듣고 단숨에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는지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만약 저 소돔 왕이 주는 저 재물들과 보석들과 가축들을 받게 되면 앞으로 저 소돔 왕이 다른 곳에 가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은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을 줬기 때문에 가축들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까 봐 소돔 왕이 주는 것은 실 한 가닥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그 당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굳이 내가 저 악한 소돔 왕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제안이고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도 너무나 다양한 그런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떻게 해보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그런 제안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어디로 옮겨보자는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제안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이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리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요즘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요즘 힘들지 않느냐 아니면 요즘 일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는 잠시 접어두고 일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인생이라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인생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는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힘들 때일수록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삶, 지혜로운 삶이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와서 요즘 시험 기간이지 않느냐, 교회 갈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해라, 요즘 피곤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좀 쉬어라, 코로나 시국에 누가 교회 가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제안을 한다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 말씀의 약속된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담대하게 단칼에 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렸던 그 두 번째 결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그 당시에는, 그 장소에는 소돔 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 때문인지 이 소돔 왕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아브라함 당신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한 군사들을 먹이고 평소에 훈련시켰던 것도 아브라함이었고, 목숨을 걸고 이 동방의 왕들과 싸웠던 것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쟁 스토리를 역사로 기록하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그 승리자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남들이 봤을 때는, 소돔 왕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앞서 소돔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재물들과 보석들과 가축들을 아브라함, 당신이 승리자니까 당신이 다 가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한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고, 또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했던 그 말 속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으로 믿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왕이신 천지의 주제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의 주제인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소돔 왕이 가지라는 것쯤은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예배하는 게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 드리는 이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솔깃한 제안이 들려오고 그것이 좋아 보이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고 반응이 없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제일 먼저에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들었고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말씀에는 반응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내렸던 결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고 10분의 1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도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